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15절, 14절과 15절이 더 있는데 16절까지 4장은 내일 뒷부분 14, 15, 16절은 내일 살펴보고요. 오늘 보면 13절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본문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참 어렵거든요. 저도 어렵다고 그러겠는데 사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보면 사실 어려울 게 없구나.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오묘한 맛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1절에도 안식, 그리고 3절에도 안식, 그리고 4절에도 쉬셨다라는 표현, 같은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안식, 그리고 8절에도 안식, 9절에도 안식, 10절에도 안식, 또 10절에 쉬심 또는 쉬느니라, 11절에 안식.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 또는 쉬었다, 쉬심이다 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약속을 받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4장만 보면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저도 이제 우리 규영이가 앞에 이제 교회로 이사를 와서 저랑 이제 한 주간의 스케줄 가운데 언제 제자 양육을 할 건지, 언제 보컬 레슨을 할 건지 이런 스케줄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 시간을 빼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제가 규영이한테 야, 내가 월요일은 쉬는 날이다. 금요일 오전에는 목요 찬양 집회가 끝나고 바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은 나도 쉬어야 된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쉬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육신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피곤하셔서 쉬셨습니까? 아니에요.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창조물이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6일 창조 중에 제일 마지막 창조한 존재가 뭐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가 주관하고 다스려야 될 권리와 특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선물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과 그 창조된 피조 세계에서 영적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여기 와봐. 여기 호수가 있어. 야, 여기 와봐. 여긴 꽃밭이야. 저거 봐봐. 사자와 어린 양이 저렇게 들판을 저렇게 같이 뛰놀고 놀아 라고 하면서 사람과 같이 그 데이트 장소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면서 안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한 이유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안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 16절, 17절, 18절 기억나십니까? 16절, 17절, 18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스펙트럼이 좁아지면서 나왔죠. 16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 17절에 광야에서 엎드려져 범죄한 자,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인도했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가장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봤던 체험적 신앙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앞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60만여 명 중에 몇 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날마다 큐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9절, 그의 안식 동그라미, 안식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다. 그러니까 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 그들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굽니까? 어제 본문에 애굽에서 나온 자, 광야에서 범죄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 그들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줄 치세요. 별 3개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결부시키다라는 단어 다른 번역 성경에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과 합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아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절대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합체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 부분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 택정과 예정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운명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삶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삶으로 믿음과 합체시키고 있는지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한 구절이죠.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부분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여기 거기 들어갈 자들 줄치시고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 9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을 줄치시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 이 다윗의 글은 시편 95편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시편 95편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어제 본문에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왔죠. 너 마음을 딱딱하게 삐뚤어지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그 구약적인 사건이 그들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들 각자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다라는 최종적 결론의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9절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결되는 행위는 아니다. 그들은 예표, 그림자에 불과한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9절 그런즉 안식 여기 또 안식 나오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라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예요? 받은 구원을 내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온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정말 지난 주일날 세례를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며 복음을 선포하고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모든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땅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역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원을 이루어갑시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십시다. 그 다음 9절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여기 거기 줄치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 다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리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얼굴을 표정을 점검하세요. 내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합당한 얼굴의 표정이 나오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SNS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온리교회 가니까 어때? 온리교회 출석하니까, 개척교회 가니까 힘들지? 라고 물어볼 때 아니, 나 개척교회 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했어. 큰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성도로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는데 세상에 온리교회 나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소그룹 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안식이 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전도예요. 너도 언니 교회 나와봐.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 교회가 나를 바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언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안식에 더 들어가고 안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제 우리 규영이 형과 함께 9층의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온리교회 들어올 때는 얼굴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앉아서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규영 선생님하고 트레이너하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규영 트레이너 앞에서 자기가 너무 자기의 민낯을 다 이야기해서 원래 이렇게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본인도 자기 치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에 왜 안식이 없는지.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지금 나 자기 빚이 얼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점을 몇 번을 봤다,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긴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소리 음자잖아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아세요?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가지고 9층의 피트니스 클럽 그 사업을 인계를 받았는데 이 돈과 얽혀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빨리 청산하고 자기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이게 이 사람한테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그 관장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당신에게 이 모든 이 재정의 끈들, 이 빚의 쇠사슬들 다 풀어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고. 당신 돈 만몬의 영에게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점 보러 갔던 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소실적이 젊었을 때는 교회도 출석을 했고 교회에서 전도 왕이었다는 거예요. 한 50명씩 전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누가 열심히 땀 안 흘려도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런저런 막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돈을 막 한 200, 2천이 잃은 게 아니라 몇 억을 잃고, 이렇게 자기의 삶이 안식이 없는 삶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하라고. 하나님, 돈 따라갔던 거 회개하고, 전 봤던 거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20대 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 했지만 그거 다 내 열심이었고, 정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따라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다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기도하고 얼굴 들었는데요,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저도 받고 규영이도 봤는데 온리교회 들어올 때 그 험상궂은 그 인상 썼던 그 얼굴이요, 세상에 천사 얼굴로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규영이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얼굴이 바뀌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과 삶을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찔러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나타난대요.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은 나를 수치를 주시는 분이고요,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을 내려놓을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수술대 올라가면 자기의 치부와 그 냄새나는 그 고름과 고액들 다 짜내고 의사에게 다 보여줘야 돼. 드러내야 돼.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이 비로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민낯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난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추한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그저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열심히 버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며 또 더 큰 안식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더 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걱정, 번민, 연민,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모든 죄,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열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믿고 더 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을 결합시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